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본문 앞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물 위를 거두신 이적들, 그리고 15장에 4천 명을 먹이신 이적에 이어서 16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환호하고 몰려드는 군중들과 또한 반대로 이를 탐탁치 여기지 않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늘 서로 대립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예수께 나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 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고 또 세력이 커지는데 위기를 느끼자 서로 의기투합하여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뿐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이미 한 번 그렇게 선포하셨던 그대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간 물고기 배 안에 두신 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먹을 떡을 챙겨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떡이 없음을 알고 서로 의논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절을 높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 9,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내가 행한 그 기적들을 눈앞에서 본 너희는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걱정하고 있느냐. 이토록 믿음이 적어 어찌하려느냐 하는 탄식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들은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바탕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방해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피하라. 그들이 예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저질렀던 그 실수 그대로 제자들도 그런 실수를 하고 있기에 그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저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예수를 쫓아다니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런 군중이나 그들의 제자라고 불리는 제자들이나 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다시 다른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여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저 예언자 중 한 사람, 선지자 중 한 사람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몇 절부터 읽었는지 기억하시죠? 21절부터 읽었는데요. 21절 시작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가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묻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예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온 땅에 드러내고 자신이 고난받으실 것이 점점점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바로 이때,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마태복음에 재밌는 이 구문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뭐 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런 구문이 2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그 이후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메시아 예수로서 첫 선포를 던지시는 이 장면, 4장 17절입니다. 1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의 이 장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의 인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 4장 17절부터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읽은 16장 21절 바로 그 직전까지 메시아 예수로서의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번엔 세 번째 파트를 시작하는 16장 21절이기 때문에 16장 21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6장 21절부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분을 추종하고 따르던 제자들, 이제 이스라엘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왕으로 그분이 오셔서 망하지 않는 나라를 염원하고 있을 그 제자들, 그들에게는 절망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항변하다라고 하는데요,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살펴봐도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더 진합니다. 영어로 살펴봐도 비난하다, 꾸짖다, 비난, 질책, 책망, 이런 단어들이 주를 이루고요. 그래서
다시금 해석해 보면 예수를 꾸짖어 책망하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이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 장면, 저는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뭔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누군가 나서서 그 대표로 목숨을 잃어야 한다거나 누군가가 모두의 책임을 지고 나서려 하는 장면. 더 이렇게 실감나게 예를 들자면, 제가 집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이 벌컥 열리고 탈레반들이 막, 말도 안 되죠? 한국에서 탈레반이라뇨? 탈레반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서 목에 총을 겨누고 칼을 대고, 너 예수님 거부하면, 예수님 저주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너 죽일 거야 라는 이 질문 앞에 저희 모든 가족이 죽여라, 죽여라, 우리 예수 포기 못한다, 예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래 알았어 내가 죽일 거야, 그러면 너희 가족 중에 한 사람만 대표로 나와 라고 했을 때 이 가정의 가장인 제가 나가겠죠. 제가 그래 내가 이 가정의 대표다, 이 가정의 머리다, 내가 대신 죽겠다 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때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안돼 안돼 절규하면서 이럴 수 없어, 절대 안 보내, 막 이러겠죠. 이 되게 슬픈 장면인데 웃으시는 분도 계셔요. 절대 안 보내, 내가 절대 안 보내 하는 이 절규의 외침은 사랑의 표현일 것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화를 내기도, 절대 안 된다고 외치기도 하는 이 장면, 상상해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돼를 외치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하는 베드로, 그리고 반드시 나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이다 말하는 예수님과의 팽팽한 대립, 그 긴장이 느껴지십니까? 합의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반응도 아주 결연합니다. 그래서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니 사탄이라뇨, 너무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당신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건데 뒤로 물러가라뇨, 가버리라뇨,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뇨,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뇨, 너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보이십니다.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자신의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고 있는 이 베드로,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서슴지 않고 절규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런 그에게 사탄이라 하시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접고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제자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에게도 왕이신 그분의 제자의 자리에 합당한 명예와 권세가 주어질 것, 망하지 않는 절대 승리하시는 메시아인 그분을 따르는 자신들에게 올 모든 유익과 복을 온전히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그분의 자녀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죽으면 부활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교리를 믿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생활의 방식을 따르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예수의 삶을, 그 죽어진 삶을 쫓아가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어지지 않은 채로 그저 열심히 있어서, 그저 재능이 있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세상에서 배운 대로, 내가 세상에서 가진 능력대로 교회에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돋보이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는 사탄, 그 사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의 논리대로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인정받고 그 순서대로 줄을 세우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지만 그 예수가 죽어야 하시는 이유, 그 분의 구속의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분을 인정하며 그 신앙을 고백했지만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저 지켜만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럴 일 없을 겁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 또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수할 때 주님은 그들의 실수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넘어지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의 실수를 바라보시면서 그 실수가 완전 가룟 유다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 가운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붙잡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정말 죽도록 돌이키고 싶을 만큼 그 삶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실패감에 젖어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도 실패 아니고서는 내 자아는 잘 안 죽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아끼고 나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죽어라 안 깨집니다. 철저하게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절망하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저 그렇게 우리를 두신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깨어짐의 과정 없이 날마다 자기 능력으로 자신만의 특별함으로 살아가며 주의 일을 하며 그렇지 못한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제발이지 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짐은 축복입니다.
하찮은 나를 내가 나 스스로 보고 발견하는 것, 그분의 위대한 죽음 앞에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간구해야 할 은혜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증거합니다. 위대한 신앙을 가진 그들도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오는 것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으로 하기 이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앙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신앙은 고백을 했다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다 이해되는 것 아닙니다. 신앙 고백을 날마다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웠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는 것,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 이것이 진짜입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하는 이 강렬한 내 죄성, 그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님이 후에 우리를 모른다 하실지도 모릅니다. 강한 어조로 책망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딱 두 갈래의 길, 두 가지의 길뿐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의 길, 여전히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 따르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책망받는 삶의 길. 이 두 길 중에 여러분들은 옳은 길로 분별하시어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연단하시며 은혜로 칭칭 감아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한 장만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천히 가사를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한 번만 더 1절 부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우리 시간에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내 안에 가득 찬 거짓의 영을 따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주의 일을 행하려 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이 입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나의 거짓되고 헛된 영을 주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신앙을 고백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였던 나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입술 가운데 진정한 회개와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는 복된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붙잡아야만 하는 것 오직 주님의 십자가임을 아버지 바르게 깨달아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순종의 걸음, 아버지 철저하게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며 부족한 나를 바라보며 아버지 엉망진창이 된 나를 바라보며 세우실 주님 아버지, 견고하게 다시금 주의 거룩한 일들을 맡겨주실 주님 아버지, 그 거룩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아버지 회개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만한 자의 마음을 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손해보지 않으려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한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회개케 하시며 용납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깨져도 우리가 지쳐도 우리가 상처를 입어도 우리가 실수하며 아버지 그 앞에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용기와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잊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굳게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주님 앞에 복음을 편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귀한 통로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나이다.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먼저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거룩한 강단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부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 닮은 설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은혜의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외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허공을 맴돌다 땅을 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헛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거룩하신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알고 아버지를 감당하며 감사하며 거룩한 걸음을 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 한 명 한 명 반응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응답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귀히 바라봐 주시고 그 결단을 지켜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사실 주님 크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 가운데 처절히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 망신창이가 된 우리를 다시금 부여잡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시며 주님의 은혜로 가득 메우시는 주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하는 나의 악한 마음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 속속들이 그 악한 마음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주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진실한 아버지를 온전히
바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동안의 수많은 잘못들, 죄악들을 회개하며 통곡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입술을 주님 귀히 여기시고 살피셔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 시간 또 바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결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여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